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동물이나 식물 그러면 거의 절대적으로 그 환경의 영향 아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어떨까? 그러면 사람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 환경 이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이겠고 조금 크면은 아이들이 무슨 이제 뭐 학교를 다니기 어린이집을 다니기부터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 그 전에는 부모의 영향이 뭐 절대적이겠고 그 다음에는 뭐 무슨 가르치는 선생 친구의 영향 좀 더 크면은 요즘에는 한 뭐 4-5살만 되어져도 무슨 영향이 더 클까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영향 이게 이제 생각과 삶을 이렇게 아주 통제할 만큼 이렇게 이제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의 영향, 어떤 때는 영향을 넘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러는 그 환경의 영향보다 환경을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꿔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환경보다 뭐 더 센, 더 강한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경보다 더 강한 영향이 지금 나한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시적이면 일시적으로 그러겠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람은 그 쉽지 않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그의 환경으로 하면 최악의 환경에서 살았을 사람 같습니다. 요시아는 이제 그 8살의 왕이 됐다고 나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그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가 8살 이전에 이제 죽었습니다. 몇 살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을 만한 그런 나이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까 뭘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지금도 권력을 쥐고 있을 것이겠고 거기서 8살짜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8살짜리는요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게 이제 8살짜리가 왕이랍시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왕이 된 지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 사건이 나오는데 왕이 된 지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살이냐면은 16살 된 거죠. 우리로 하면 얼마 되나?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마 몰랐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아몬도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5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유다의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우상을 아주 극히 섬겼던 왕,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중에 아주 성에 아주 꼽는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사람, 그러면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요, 그 사람이 한 걸 보면 막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모릅니다. 성전을요, 방을 개조해가지고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뭐 기구들 이런 거 싹 다 갖다 버리고 거기다가 창기의 집을 만듭니다. 남창 집을 만들고 여창 집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우상의 영향에 뭐 깊이 쪄들었으면은 성전 건물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그가 뭐 이렇게 악한 적지를.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5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그냥 또 있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8살의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고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뭐 누가 옆에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무슨 뭐 말해줄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살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누군가가 이제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지 12년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20살 때, 우리는 한 대학 1학년 나이쯤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게 역대 왕 중에 이걸 한 왕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산당들은 주로 뭐 하는 거냐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전국 곳곳에 동네마다 산마다 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그렇게 우상 숭배했고, 그 아버지가 2년 동안 그러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 영향이 뭐 전국 곳곳에 다 고스란히 그 영향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막 뭐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꽤 근사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명한. 나중에 변질되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런 히스기야 왕도요, 거의 뭐 다윗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산당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반발이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먹히니까, 왕이 막 그렇게 무슨 뭐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게 이미 거기에 아주 깊숙이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바꾸질 않으니까 그거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살짜리 이 요시야 왕이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제 20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지지하는 세력이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 반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무릅쓰고 이제 했으니까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된 지 18년, 26살 때 그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이제 갖습니다. 그게 이제 막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게 막 한 60년 가까이 그렇게 버려진 성전, 다 막 회파된 성전, 이거를 이제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요, 싹 다 거기 막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잔재들, 그 막 창기의 집으로 만든 거 다 싹 다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이것도요, 그 성경을 보면 왕이 직접 나서서 합니다. 왜 시켜가지고는 되지도 않으니까. 왜 그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걸 왜 바꿉니까? 막 이러면서 뭐 반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왕이 망치 들고 다니면서 부실 거 부시고 고칠 거 고치고 직접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요시야가 그때 그 수리하는 이제
뭐 제사장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떤 수리하다가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발견합니다. 2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2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때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름만 있었지 무슨 성전에서 무슨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건 이제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인데 이걸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그걸 보고를 받고 11절에 보면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11절 읽어보시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인 사람도 율법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지내온 거고, 왕도 율법책이 있긴 있었다는 소식은 뭐 소문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살았고, 그런데도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가지고 이랬던 걸 보면은 누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막 이 요시야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굉장한 이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이런 일을 이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책의 말씀을 이제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서 이 율법이 뭐 무슨 뜻인지 뭔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이걸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요 13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시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거 누구 물을 만한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수소문을 해봤더니 여자 선지자 중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그래도 이제 여호와의 율법 이런 것입니다. 좀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 선지자 훌다는 어떻게 그걸 또 이제 그 시대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 이게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 이제 이게 지금 26살짜리 왕입니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보내서 이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읽어보시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옷을 찢고 이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고 계셨다고. 이 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뭘 지금 이 율법을 깨닫고 싶어서 그렇게 내 앞에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던 걸 내가 봤다. 가서 그 전해줘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눈을 크게 뜨시고 누구 좀 한 사람 없나, 내 뜻을 좀 품고 행할 사람 누구 좀 한 사람 없나, 그렇게요 유심히 찾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확 눈에 띈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직접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출발 그러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한 번 무슨 막 새 출발이 아니라 그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왕이 이제 직접 이제 하는 일입니다. 누구 뭐 제사장 시키지도 않아요. 시켜서 이게 잘 먹히지도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이 막 불같아서 그랬는지 왕이 직접 나서 이제 합니다. 1절에 보면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23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다 소집했던 것 같아요. 성전은 이제 수리를 해놓고 어디 성전 이제 뜰이겠죠. 해놓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아마 율법의 모든 말씀 그랬으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왕이 직접 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려면은 지금 읽으려고 해도 얼마 읽어야 되겠습니까? 소리내서 그것도 막 큰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어야 백성들이 들을 테니까 무슨 지금처럼 뭐 이런 게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은 하루 종일 왕이 읽었을 거예요. 26살 청년 왕이니까 뭐 피곤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왕이 직접 그런 것 같으면 왕이 폼 잡으려고 하면 신하들 시키면 되죠. 목소리 낭낭한 사람 누구 없어 그래가지고 읽으라고 하면 될 텐데 이건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읽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직접 나서 그걸 다 읽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읍시다 이게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신명기 33장입니까? 여기까지요. 다 총일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간절했을지를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이런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안 믿겨지는데 저기 부산에 그 주일학교가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주일학생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때 분이셨는데 이분은 전설 같은 얘기인데 안 믿겨져요.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성경 읽다 일어서면 엉덩이에 진물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 종일 읽은 게 아니고 막 이틀 읽든지 사흘을 읽든지 막 얼마를 읽고 막 이러신 분이야. 엉덩이도 쓱거리지 않고 읽으신 분. 그분이 하여튼 그 교회를 다니는 그때 신학교 동기가 그분은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이라고. 이렇게 굉장했던 분이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요시아도 하나님 말씀에 확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읽고만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끝낼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아까 읽은 3절 말씀, 백성들 앞에서 이것도 왕이 직접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이제 백성들 다를 불러놓고 서약을 합니다. 다 사인하게 시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걸 이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죠. 그 므낫세 아몬 57년 동안 그 우상에 쩌들어 있던 백성들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했겠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어서 했겠고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서약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산당은 제거했지만 아직도 전국에 우상이
우상 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서 또 뭐 하냐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는 행정적인 명령을 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가지고 그게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우상을 때려 부시는 일을 이제 합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먹혀요. 그러면은 망치 가져와. 내가 망치 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상 때려 부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2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이렇게 한 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직접 이제 한 것이에요. 23장 21절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것도 왕이 이제 18째 해니까 26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 사약도 하고 우상도 때려 부시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어느 때 되냐면 유월절 절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열왕기하에는 이렇게 유월절을,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는 유월절을 못 지킨 모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유월절 지키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왕은 요시아 이전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그 말씀 그대로 해야지. 거기에 뭔 더하고 빼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이제 이 역대하에 보면은 우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제물을 백성들이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유월절 지키러 오세요 그랬는데 율법을 다 몰라서 그랬는지 제물을 가지고들 안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 개인 사유의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 3천 마리를 제물로 내줍니다. 왜 백성들이 우리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오긴 왔는데 다 빈손으로 덜렁덜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물을 이제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빈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가 그러고 나서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지상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뭐를?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니까 막 지금까지 한다고 무진애를 써가면서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말씀대로 다 안 되어졌어.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막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또 샅샅이 뒤져가지고 또 뭔 우상 숭배 잔재가 뭐가 남아있는 이것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제거하고. 왜?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환경은요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지금 요시아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싹 다 뒤집어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생에 대한 평가가 23장 25절에 나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2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자기도 돌아서고 백성도 나라도 돌이키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요시아가 31년 통치를 했는데 그래봐야 나이가 39이죠.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 39세가 아니라 89세든지 99세든지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돌이켰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 죽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노가 요시아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식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대로 유다를 멸하시기 위해서 요시아를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급속히 유다가 몰락을 합니다. 그 뒤에 뭐 왕 같지 않은 왕이 몇 사람 잠깐 하다가 이제 결국은 유다가 이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죠. 나중에 70년 후에 회복을 시키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시아도 이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식지를 않으셔서 그냥 죽게 하십니다. 어쨌든 요시아는 그래도 이제 뭐냐면은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요시아 세대예요. 요시아 세대 때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았고 그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든 뭐 그런 다니엘이든지 그 세 친구들든지 무슨 뭐 모르드게든지 뭐 다니엘이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만드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쓰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요시아는 이제 여기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없었다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무엇대로 한 일을 막 뛰어난 정치했느냐, 막 뛰어난 무슨 나라를 막 이렇게 막 경제 부흥을 시키는 이런 건 이제 요시아가 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어려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도 돌아서고 백성을 돌이키려고 그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유일하다 요시아가. 성경은 이제 요시아를 그렇게 요시아의 생애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9살의 전쟁 중에 안타깝게 죽었었더라 하더라도 요시아는 매우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떤 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무언가 이렇게 신앙의 새 출발 그러면 언제든지 새 출발의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뭐 새로운 결심을 해서 그게 새 출발이 아니고 뭐가 새 출발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 출발입니다. 막 종교 개혁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 개혁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 부흥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명확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아는 이제 탁월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살아생전에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신경 쓰면은 좋을까? 그러면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뭐 모르는 길뿐만 아니라 습관이 돼가지고 웬만한
많은 길도요 그거 이렇게 켜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요 계속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계속 그 말대로 따라가요. 설령 그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그래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것만 켜놓으면요 가요. 가끔 아차해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길을 반대길로 빠져서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계속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시 방향을 바꾸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말 따라가면은 그게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냐,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걱정스럽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요시아처럼 자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아는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자기도 변하고 그 시대도 변화시키는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그는 그렇게 자기도 돌이키고 그 시대 사람들을 돌이킨 일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 많습니다. 환경만이 아니라 그 환경이 온통 이제 무슨 스마트폰 속에 미디어 속에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시아 같은 우리가 요시아에게 그 선한 영향을 누가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누군가에게서 받고 누군가에게 그 영향을 주고 그걸 특별히 우리 자녀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게 그 영향을 깊이 주어서 환경의 영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주일 예배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새롭게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5월달 어린이날 지나갔고 어버이날 어제였었고 또 이제 가정의 달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출발을 한 요시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최악의 상황인데 최악의 환경인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썼다는 일에 다 쏟아서 그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살았던 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시아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어려움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저희 속에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그런 간절함이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가 오늘 저희들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서 요동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더 깊이 느끼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갑자기 더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기락교 자녀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힘있게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린이날 또 이렇게 우리 가정의 날 보내는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갈 수 있는